오늘 주님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제자들은 체험하고 어떤 제자들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2절에 특징적인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1절에 주신 말씀도 의미심장합니다만 2절 말씀에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오늘 이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또 다른 특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각각 쓰시는 그 목적과 그 주님의 이끄시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얼굴이 분분합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특징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얼굴빛도 다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과 성향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쓰실 때 그와 같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불러서 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 속에 크게 두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체험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변화가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참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고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부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범주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사실, 있어졌다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고자 했습니다. 어떤 때 주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실 거라고 예측 불허했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한 이유가 뭘까라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깜짝 놀람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 외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지고 우리의 상식을 깨뜨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 속에 아마 사뭇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생각이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함께한 그 시간을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해도 참 경이로운 것이죠. 왜 하필이면 엘리야입니까? 왜 하필이면 모세입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적인 대표격인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에 세운 지도자급의 대표격인 모세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만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임시거처죠. 임시거처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 시간이 끝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끝나기 직전까지는 언제 끝날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충동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면 종종 그럴 때가 많습니다. 꿈속에서도요, 꿈이 아니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꿈이었을 때 아쉽다. 좀 더 긴 체험의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참 신비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초막을 지어놓고 바로 거기 계신 분들이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동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유지하고 싶은 충동이 그에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주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찬송도 고백하게 됩니다만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죠.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생애를 진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시라고 예수님 앞에서 만류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체험했을 그 체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고 이것이 영속적으로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세배대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두 아들을 꼭 기억해 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좌우정성급의 아주 귀한 자리에 동석해서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 말씀을 올렸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그대로 보존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상황에 안주하고 싶은 충동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십자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 떠난다는 것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죠. 그래서 만류하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존하는 이 상황, 이 시절을 그냥 보존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영적으로 보면 좀 안주하고 싶은 충동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고 특별히 3년 공생애를 진행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질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려.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떠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두렵고 적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을 보내드리고 또 주님이 가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그 상황과 그 시절보다도 훨씬 더 경이롭고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아주 귀한 것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참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머물고자 원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자신들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깜짝 체험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뚜렷한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와 구속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가 있으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결론을 내려볼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이제 7절 이후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자, 같이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찾아가셔서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차츰 내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세례요한이 생각하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던 그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과 또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했죠. 참 세례 요한이 대단했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고 기초를 놓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그 사명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어찌 보면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마침표를 딱 찍고자 하시야 여기까지다. 우리가 문장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은 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표를 찍었다고 해서 전체의 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는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도록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 외에도 그 밖에도 생각 밖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다짐해 보죠. 주여 오늘도 내 뜻 말고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다 채우지 말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남겨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여 바로 이 자리 주님이 하실 자리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여유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갖는 믿음의 생활, 온전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